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한 자의 기쁨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했을 때 제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크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던 바로 순종한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제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가면 많이 웃자, 많이 웃자. 자, 여기 특히 안 웃으시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인상이 굉장히 힘드신 분인데 좀 많이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해피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은근히 기쁨이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사실 지구 역사상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 우리 민족이 이만큼 부자였던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런 물질의 풍요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그 속마음에는 많은 공허함들, 두려움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쁨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만 쳐다보신다? 나만 쳐다보신다. 할렐루야.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발표하면서 우리 유치부와 우리 아동부까지 청소년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재롱잔치처럼 발표를 했잖아요. 자, 부모님들은 자기 애만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너네 애가 춤 잘 추는데 관심 없어요. 자, 자기 애만 봅니다. 우리 보니까 그날 시온이랑 사랑이가 춤 제일 잘 추는데 시온이하고 사랑이 부모님만 걔들 쳐다봐요. 할렐루야. 다 자기 애만 쳐다봐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 못하는 거 정말 시수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기뻐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은 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시는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조금 구분했습니다. 우리말로 썼을 때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기적이란 말은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따로 기록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 자체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기록자였던 요한은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자 표적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집이 나사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사렛 바로 옆 동네,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가 상도동, 연일, 지곡 여기 이렇게 가듯이 갈릴리 나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바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있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요르단을 통과하면서 호텔에 딱 들어갔더니 결혼식 피로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결혼식 어떻게 하나 봤는데 그 동네나 이스라엘이나 좀 비싸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 호텔 로비에서 신랑 신부가 와서 친구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잘 모르는 우리도 그 결혼식이 너무 즐거워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한참 동안 결혼식을 구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에는 결혼식을 주로 저녁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좀 결혼식을 좀 저녁에 했으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나면 7시, 8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잠만 자면 돼요. 어디 멀리 골치 아프게 안 가도 되고 할렐루야. 자,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열게 되었고 한 일주일간 피로연을 엽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주변 이웃들을 초대해서 문을 아예 잠궈버리고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면서 남의 결혼하면 한 일주일 통째로 휴가 내서 그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백미는 음식이 좋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막 쌓아서 먹으면서 함께 그 축하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음료가 필요한데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포도주를 와인을 음료처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이게 당시에 와인을 음료처럼 좀 먹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바로 3절에 나오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디 가서 떨어진 음식을 가져와야 되고 포도주를 채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행하시던 기적을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혹은 어떤 광야나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여기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집 결혼식에 가서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결혼식에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처음부터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이 결혼식의 신랑 신부 그들의 혼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파티를 책임지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여기에도 빈 것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이 저도 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안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걸 잘 해결하면 굉장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알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음산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자, 믿음은 위기 자체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결혼식장에 있었던 빈 항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빈 항아리는 뭐냐면 음료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정결의식을 위해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정결의식으로 쓰는 그 물을 통해서 식사 전에 혹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정결의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빈 항아리라는 말은 이미 정결의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빈 항아리는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결혼식장에 있었던 이들처럼 그 속이 비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막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뜨거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는 굉장히 의식과 외식들을 형식들을 많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는 성찬식과 침례 외에는 우리 침례 세례 외에는 우리 기독교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강단에 거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서 혹시 저거를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되니까 어느 교단을 가니까 강단도 한가운데 안 놓더라고요. 이렇게 강단을 옆으로 이렇게 한가운데 비워놓는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사시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담이고요. 이제 뭔가 형식과 절차들에 대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굉장히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 자, 나는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 자신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없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없는 은혜인데요, 너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없음을 통해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겠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항아리가 비어 있고 또 이들 집에 포도주가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마리아가 가장 이것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집에 신랑 신부도 아니고 신랑 신부의 부모도 아니고 이 집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 마리아는 그냥 게스트예요. 이 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근데 마리아 눈에는 훤히 보였어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 눈에는 섬겨야 될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교회에 딱 와서 자꾸만 뭔가 나에게 뭘 많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바라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숙한 사람은 보여요. 아, 오늘 전구가 나갔네. 저거 내가 오늘 갈아 끼워야겠다. 저거 오늘 액자가 좀 삐딱하네. 내가 바로 해야지. 오늘 사람도 오늘 많이 왔는데 오늘 밥이 모자랄 것 같아. 얼른 가서 내가 국에다가 좀 국물을 한 방울 더 넣어야겠다. 할렐루야. 뭔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 눈에 그게 훤히 보였어요. 아, 포도주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는 대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꾸 퍼뜨립니다. 있잖아, 니한테만 해주는 비밀이야. 자꾸만 그 문제를 자꾸만 퍼뜨리니까 원래는 이만한 문제인데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만한 문제가 돼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사람은 퍼뜨리거나 책임을 따지거나 급하게 해결책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죠.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집에 손님이에요. 예수님 이 집에 집주인도 아니고 신랑 신부랑 뭐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그다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열쇠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아뢰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리얼한 표현입니다. 네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라고. 토하면서 아끼는 분 없죠?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인데 이렇게 토할 때 다 쏟아버려야 배탈 난 것도 고쳐지더라고요. 아낄 게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다 토해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빈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빈 항아리는 정결의식에 사용된 항아리인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항아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것은 한 70리터쯤 들어가고 큰 거는 한 120리터가 들어가는 저런 항아리인데 이 집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 넣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3가지 정결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손을 씻는 거죠. 남의 집에 가면 식사도 해야 되고 바깥에서 먼지가 묻었으니까 물에다 손을 부어서 작은 주제 담아서 손을 씻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는 정결의식, 아예 집에 약간 작은 욕조처럼 만들어서 거기 풍덩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는 정결의식도 마치 침례 받을 때랑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릇이나 도구를 씻는 방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접시 닦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용도로 정결의식이 행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며칠째 지속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에 왔던 사람들은 처음에 다 손을 씻으면서 정결의식을 했고 손님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6개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빈 항아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기쁨이 상실해버린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물을 담을 때 톡에다 담는 것보다 돌에다가 만든 그릇에 담는 것이 위생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돌 항아리든 질그릇이든 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열심히 달려온 믿음의 길이었지만 여러분 속이 다 비어서 허무함과 공허함만 있고 기쁨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빈 항아리가 놓여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일을 합니다. 그 듣는 것이 결국 순종입니다. 자, 믿음의 완성은 주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 첫걸음은 말씀을 바르게 듣는 태도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배를 통해서 낳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삼일째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고 신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같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때는 자기 아들로 대하다가 한 번씩 깜짝 놀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하다가 어떤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들이신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에게 마더라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3인칭 극존칭의 의미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고, 그죠? 우리 예절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은 아들이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미세스라는 의미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동문서답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하셨어요.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란 말이 헬라 말로 호라라는 말로 기록된, 이건 단순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 영광의 순간을 예수님은 당신의 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포도주 떨어진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좀 당장의 문제에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치 이 문제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졌지만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당신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돌아서서 이 집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자기 집 종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남의 집 결혼식이 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분명히 무언가 말씀하실 거야.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 했죠.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감정으로 수용이 되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거.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으로 다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여러분들 본인의 생각, 경험들이 이게 선입견에 대해서 들으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요. 저 너무 힘들다. 이치 안 맞다. 좀 심하면 거짓말 같아. 저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즘 세대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면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지식,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고 심하면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 말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 보세요. 솔직히 여기 왜 물 채워야 됩니까?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 기르려면 굉장히 멀리 가서 물을 기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에 조그만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떠오든지 좀 잘 사는 집에는 집에 조그만 우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수십 번을 퍼내야, 제가 어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몇 번 퍼내야 되니까 70에서 80번을 퍼내야 뜰 수 있는 물이래요. 그 두레박질을 해야 물을, 그게 만약에 공동 우물에서 퍼왔다면 그거 들고 와서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하인들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해결하지 않고 물을 채우라니, 정결의식 이미 끝났는데 정결의식 다시 할 것도 아닌데 왜 물을 퍼오라지?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하인들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그게 여러분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 그걸 먼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작은 것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순종합니다. 작은 건 하나도 못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 주시면 내 그때는 목숨 걸고 십자가 지겠다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거의 그 말씀 순종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말씀 들으면 피곤해요. 어디 가서 조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졸아요 이렇게. 지금 조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지었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몸이 컨디션에 앉아서 조는 거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사단이 못 듣게끔 길을 막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 열심히 생겼던 이런 분들이 교회 가끔 오시면 이런 얘기해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졸리냐고. 그리고 또 사단이 장난도 많이 쳐요.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면 오다가 접촉사고 나고 괜히 안 믿는 남편 부모님이 야야 우리 집에 와라, 용돈 줄게, 와서 밥 매라, 집안일 도와라. 요즘에도 김장 다 끝나셨죠? 네, 와서 김장해라.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좀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히브리서 3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 모든 어둠의 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서 10장 말씀처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이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그 두레박질을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이 동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온 곳이에요. 우물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깊어요. 거기에 있는 물을 어디서 또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와서 아기까지 채우란 말이 바닥에 대충 3분을 채운 것이 아니라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순종할 거면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 물이 찼어요. 자, 근데 이제 아마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그거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작은 주전자에 옮겨야겠죠. 자, 상상해 보세요. 물을 떠서 가져와서 항아리에 부을 때 딱 보니까 맹물이에요. 그리고 그 맹물을 주전자에 옮겨 담을 때 보니까 맹물이에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갖다 주면 기사되게 맞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표준말 할게요. 따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떴어요. 그 주전자를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요 약간 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떠온 주전자를
받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가나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갈릴리 가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꽤 큰 타운인데요.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 얼마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 교회 한 달 후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지금 비행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지금 신청해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 받을 겸. 네, 갈릴리 가나를 갔을 때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것이 이제 포도주죠.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가나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기념품 파는 샵들이 많은데 어김없이 길거리에 포도주를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포도주 딱 있을 때 저도 한 잔 딱 먹어봤거든요. 작은 잔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3잔, 4잔 계속 먹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드세요. 네, 성지순례 가면 가나에서 포도주 먹을 때는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갈 때는 가나에 가서 내가 저거 와인을 꼭 사와야겠다. 가서 저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한번 써야지. 근데 일정표를 봤는데 첫날이 갈릴리 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를 사서 내가 저 병에 들은 와인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와인을 2병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 우리 갈릴리 가나에서 사왔던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도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2부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1부 예배 하신 분이 힘들다 하셔서 물을 타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도수가 높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 그리고 여기에 결혼식이 열려졌잖아요. 어느 한 집에서 결혼식이 열려졌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기록된 이 안에 행간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인 줄 알고 떠줬는데 연회장과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도 그렇고 신랑 신부도 이 부모님들도 이 파티 오신 분들이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라요. 원래 어디에 이게 숨겨져 있었거나 아니면 급히 어디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싸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은 포도주 한잔 마시고 아유 참 괜찮은 포도주네 기분 좋다고 그냥 그런 웃음 지었겠지만 순종했던 하인과 이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마리아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는 그들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야, 앞으로 믿음 생활할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적은 바로 순종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는 죄송하지만 평범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그 밑에서 훈련받았던 선지자 생도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엘리사는 신학교 총장님이세요. 교수님이고 그 밑에 훈련받았던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았는데 한 선지생도가 죽고 그의 미망인이 찾아와서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남편이 죽었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 집에 올리브 기름 한 그릇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막 5병의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 이웃집에 가서 너희 집에 잔치할 거니까 그릇 빌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집에
기름 한 병이 전부인데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보게 우리 집에 잔치할 거니까 그릇 좀 빌려달라고. 야, 너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하는데 정신 있냐고. 무슨 그릇을 빌려가냐고. 근데 자꾸 청하니까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그릇 다 빌려줘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살림살이가 부족해도 뭐 국그릇, 밥그릇, 접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싹 다 빌려주세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을 부었는데 한 병인데 이 그릇에 차고 그 다음 그릇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언제 멈췄습니까? 마지막 빌려왔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갈릴리 가나가 아니고 나사렛까지 쫓아가서 다 빌려왔었어야 돼. 할렐루야. 갈릴리 가서 온 동네 뭐 게네사렛 가서 다 빌려오고 막 무슨 말이죠? 순종하는 만큼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아무런 순종도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이 그렇게 자꾸 찌그러진 채 신앙생활 하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뭐 기도해도 뭐 별일 있냐? 내가 뭐 기도 안 돼서 특별한 일이 하겠냐? 금시가 안 돼서 무슨 일이 났냐? 이미 자기 믿음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믿음을 제한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때 좀 황당하고 그거 되겠나? 가끔씩 저희 부부도 많이 싸웁니다. 우리 사모님 가끔씩 굉장한 믿음을 얘기할 때 여보 당신 좀 너무한다. 실제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나? 근데 제 믿음대로 안 돼. 우리 사모 믿음대로 될 때가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죠. 장막터를 넓혀야죠. 크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인간들에게 명령하실 때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 모세가 홍해 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만 내미는 거예요. 홍해를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 지팡이 내렸다가 홍해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연회장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런 재미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런 재미로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이때 경험하는 이 기쁨은 이 포도주 마시고 누리는 경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 드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맛으로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경꾼입니다. 자기들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쭉 봤어요. 관객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순종하고 구경하셔도 돼요. 힘들 때 저도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평신 사역자들이 우리 한번 주의 말씀을 해봅시다. 보니까 안 돼요. 다들 계산을 못하는 것 같고 다들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계산이 뻔히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지켜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도 용기 내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자가 누리는 기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 좀 길었죠? 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사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피를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존재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했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리 되기 원합니다. 2026년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의 빙항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아이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우리 교회 천사들이 많아요. 예, 우리 아이들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꽁무니 따라다니고 우리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오늘 순종한 자가 누렸던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내 주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긴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물던 화인들이 경험했던 그 순종의 기쁨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